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 한 2 내지 3시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금과 몽치를 들고 온 대제사장의 사병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날 새벽이니까 어두우니까 그 당시에는 등들이 밝지 않았지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병들에게 이끌려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회초리로 맞고요, 빵을 맞고요, 가시관으로 쏘고 침을 뱉고요. 예수님에게 그런 갖은 온갖 폭행과 갖은 모욕을 다 하시고요. 주님께서 오전 9시부터 이제 끌려갔습니다. 근데 신문을요,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역을 받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갑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9시부터 달려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드디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향하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은 첫째로 누구에게 왔느냐 하면은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천사들이 먼저 물어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죽음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키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체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아직까지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7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고침을 받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따랐던 여인이고 온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의 여인이었지요. 요즘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참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정말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제가 참으로 경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참 소망이요, 참 진리요, 정말 나의 생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니 얼마나 참혹하고 처참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나니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젖어드는 슬픔과 고통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신 그 이상의 분이었어요. 너무너무나 친근하고 가까이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를 후견하셨던 든든한 뒤에서 동반자였던 어떤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시니 마리아는 한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궁전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연약하신 몸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가시다가 쓰러지고 극구르시고 땀을 흘리고 고통에 겨워 신음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밤을 새워가며 그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문은 열려있고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리아는 한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마리아의 등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는 말은 이제 울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는 말씀은 나는 이미 살았고 부활했고 죽었던 그 예수는 찾을 필요 없고 부활한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그토록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지 않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죽음보다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른 후에 한가하게 혼자 있을 때 애도 하던 사람이 모두 떠나고 아무도 없을 때 이 슬픔은 더욱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인데요. 자기 부인이 운명을 달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았대요. 그래도 조금은 덜 슬펐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탁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자기가 사람들과 올리고 난 뒤에 집에서 돌아온 그 버스 안에서 도저히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집사님이신데요. 자기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 간호사였는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성과급이 많이 나왔대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과급이 많이 나왔는데 한 개도 기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기뻐해 줄 아내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음 후에 찾아오는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저 천국으로 가버렸을 때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은 그때부터 찾아오는 그리움, 외로움, 고독과 슬픔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주님을 뵙는 순간에 마리아의 슬픔, 마리아의 고독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외로워하며 자라서 혼자라서 괴로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군중 속에 고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슬픔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서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시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품에 품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등부 학생들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교과서에?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밑줄을 쫙쫙 끊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제는 평강이 있어라, 평안하라, 마음에 화평하라, 기쁨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으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얻을 게 있느냐. 내가 그렇게 말을 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이요, 죄에서 승리요, 죽음을 이기고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 조회, 영원히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영생의 증거를 보였으니 무엇이 걱정이냐. 이제는 평화하라, 화평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그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다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 아니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인과 깡패들에게 체포되니 그들은 아예 도망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절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보다도, 이 모든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외치던 베드로도요, 3번이나 주님을 강력하게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 하나는 빌라도를 총독으로 있는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야바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유대교 신봉자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까맣게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지 몰라요. 자기들이 가진 기술은 있지만 내가 다시 나가서 세상에 어떻게 살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다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365번이나 하루에 하나씩 보면 딱 맞죠. 365번이나 여러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줄 테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먹이지도 입히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은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를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면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절대로 나가지 않으시고 우리들과 늘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과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세 번째로 의심에 잠겨있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쓰는 도마 아닙니다. 정만다 집사님 오빠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도마는 이렇게 쓰는 도마가 아니고 사람 중에 도마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도마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실증주의랍니다. 실제로 증명해보고 증거가 있으면 나는 믿겠다. 실증주의랍니다. 증거정자 밑에 써서 이 철저한 실증주의자인 도마는 나는 예수님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나는 뭐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요. 네가 참 내를 꼭 봐야 그렇게 믿겠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중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고 또 심령으로 들려고 또 여러분들 눈그림 있지요? 그 참 저는 어릴 때 눈그림 보면서 그걸 봐야 예수님 믿는다니 막 저는 안 보여요. 이 가짜 이가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에 기도 탁 하고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중학교 때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 그 주님이 여러분들 보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당하시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내버리신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요, 실패를 거듭거듭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로마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야. 독립운동가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임금이 될 것이니까 이제 나는 이제 내무부 장관이 돼야지. 나는 또 뭐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나는 정보부장이 될래. 자기들끼리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싸웠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얼마나 그들은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망한 나머지 야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겠노?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는 것밖에 없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다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고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자기들이 배에 있을 때 저 멀리 떨어져서 한 20m 정도 떨어졌나요? 한 노인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만 많이 잡힐 거다. 그 왜 노인이 지나가면서 하니까 저 사람 뭔데 뭐 그래 이야기했었노? 그렇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얼마나 성격이 더러워서 막 성격이 난폭한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어요. 그 요한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들어 사용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형님아 저 예수님 아이가 하니까 베드로는 바로 배에서 막 뛰어내려서 예수님 만나러 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적어지니까 퐁 하고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고 양심이 권력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고 정오가 사랑을 이기는 것 같을 때에 거짓이 진실을 매도할 때가 여러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거짓이 악이 미움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부활이신 그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정녕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짐하신 후에는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에서
또 나가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섬기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양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쁨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새 사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